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창환 원장님 성경책이 좀 달라서 그렇죠. 네, 저희 새 번역을 봐가지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역사들을 좀 이제 봐가고 있는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다윗이 위대한 왕이지만 그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세웠던 그것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왕처럼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죠. 다윗도 그랬고 안타깝게도 솔로몬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세상의 왕권과 하나님의 이 통치가 다르냐면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의 것을,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든 물질이든 모든 게 다 사람들 것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권력을 차지한 사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유지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계속 대물림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세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의 왕들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많이 가져야지 자식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죠. 그러니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울은 그나마 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일을 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욕심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폐위당하는 결과를 맞이했고 다윗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 또 그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런데요, 그 물려주는 과정도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왕권이 세습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견고한 왕위를 세운 것 같았는데 그렇게 헤브론과 또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추종자들 가운데 측근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압살롬의 이 반역에 동참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윗에 대한 그런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반역은 가깝수로 진압되기는 했었지만 압살롬에게 다윗의 측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 지지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던 거죠. 그것은 즉 다윗의 중앙 집권적인 그러니까 세상의 왕권을 가지는 모습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도 그냥 솔로몬 자체가 쉽게 왕이 되지 못했어요.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왕위 계승을 놓고 싸웠을 때 나단 선지자의 계략으로 의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결국 이스라엘에는 왕권 세습이 그 이후에도 나라가 쪼개진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요. 솔로몬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다윗이 누렸던 그 태평성대 그것을 전략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아주 긴밀하게 자기의 적들을 제거하면서 왕권을 확립해가요. 여기에 또 주변 환경적으로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가나안에 항상 위협을 주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에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 혼란 중에 있어가지고 이 가나안 지역을 쳐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적을 처단하고 외부적으로도 침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가 시작한 중앙집권적인 그런 왕권에 대한 것들을 더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와 장수를 누렸던 왕이
그는 어떠한 왕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솔로몬이 좀 부럽기도 하지요. 거기에다가 또 뭐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뭐 줄까 그랬더니 겸손하게도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나라 이야기 가운데 산신령이 도끼 잃어버렸는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 은도끼 얘기했는데 다 아니라고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금, 은도끼 다 준 것처럼 지혜만 구했는데 나머지 부귀영화까지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부럽게 느껴지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는데 왕으로서 해야 될 제대로 된 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솔로몬은 더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윗이었어요. 그 대평성도 속에서 풍족하게 누렸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을 돕는 것, 그 일을 해야 될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비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없었고 그들을 왜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 그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후비가 7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도합 1000명.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후궁이 10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녀가 1000명이라는 게 아니고 후궁이 1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의 부하들이 왕궁에서 하루에 먹는 먹거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고운 밀가루가 30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기, 무게가 조금 이제 번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한 4톤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거친 밀가루가 60섬, 그럼 8톤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살찐소가 10마리, 목장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새들이 하루 동안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죠. 그 모든 게 어디서 왔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자를 대기 위해서 이 12개 이 지파를 한 달에 한 지파씩 책임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뭐예요?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자기가 살 궁도 지었어요. 7년 그리고 13년 도합 20년 동안 또 그 남자들이 와서 노역을 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많이 갖다 바쳐야 됐고 그만큼 가서 일을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성전과 궁을 지은데 동원된 사람이 20만 명이 넘었다 그러고요. 또 감독관만 3,3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얼마나 큰 공사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백성들의 피와 땅값으로 치른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역사 이래 최고의 사치와 향락을 즐겼다면 반대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만큼 노역과 또 그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큰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지은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도 이 언약궤가 성소에서 움직여서 다녔었는데 중앙으로 옮겼죠. 그래서 중앙집권적인 그런 왕권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뭐가 또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그 성전을 지을 때에 건물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절대로 돌들을 다듬지 말라 그랬어요. 계단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얼마나 수고들이 있어야 했을까요?
그냥 돌을 옮기는 것도 큰 건데 그걸 정으로 쪼갠다라고 하는 것도 그만큼 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계단을 만든다는 것 그 자체도 그 위로 계속 쌓아 올라가야 되는 것 그만큼의 또 피와 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녔던 그런 민족인데 정착하며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그 성전을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가지고 있던 그들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건축 자재,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건축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건축 방식을 따라 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전의 크기가 바로 그 왕의 힘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크고 의리하게 지을수록 그 신은 더 위대하다, 그 왕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성전을 지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아버지 다윗이 많은 것들을 모아주었고 그것을 가지고서 성전을 건축하게끔 했는데 턱없이 모자랐던 거예요. 턱없이 모자라가지고 이 두로에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주고도 모자라가지고 성전을 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건축자재와 기술자들을 주로 이 두로에서 공급을 받았는데 현금이 모자라서 열왕기상 5장 11절에 보면 매년 밀 2만 섬, 그를 그냥 대충 계산해봐도 2760톤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짜낸기는 20섬, 뭐 276kg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고도 모자라가지고 매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뭐도 있어요? 땅도 그곳에다가 주고 말지요. 그래서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떼어서 도로에게 줍니다. 거기서 나오는 건 다 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많은 것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솔로몬이 자기가 가진 것, 또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서 지었지만 그렇게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계속 백성들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더불어서 성전 건축은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되는 그러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말지요. 이스라엘에 없었던 성전 문화가 생기면서 주변에 가지고 있던 우상을 섬기던 신전의 그 모습들을 본다고 그 일들로 만들면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되지요. 그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그것을 그 관계들을 평화롭게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선택했던 게 뭐냐면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주변 나라와 평화조약을 맺는데 맺을 때의 한 방법이 그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오는 정략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었는데 그것이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처럼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자신이 데리고 온, 전략적으로 데리고 온 그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의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신전을 지어줬고, 거기에다가 직접 자기가 가서 우상에 제사하는 일까지도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번째로 시작한 솔로몬의 돋보이던 신앙은 초기에 반짝였지만 누구보다도 정말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솔로몬이었지만 부귀 영화와 숱한 여인들에 파묻혀서 그 신실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분별력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데 그 우상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기도 하고 그 우상 앞에 제사를 지냈던 그런 모습을 버리고야 말았던 거지요. 결국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히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로보암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는 솔로몬 하면 늘 지혜의 왕,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에게도 다윗처럼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아이야가 만난 사람은요, 여로보암. 그 다윗의 혈통도 아닌 사람이. 다윗의 혈통, 솔로몬의 혈통을 이으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떼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지파와 예루살렘에 있는 지파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그 왕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야는 길을 가다가 한 곳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자기의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어서 그에게 10조각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는 짓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10지파를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요. 그러면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서 한 번 정도 눈 감아주셨어요. 한 번 정도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뜻을 온전히 실현한다면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다 주겠다. 역사의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 이야기 듣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다면 역사의 기록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탁은요, 솔로몬이 죽자마자 바로 이루어졌어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르호보암이 세겜에 있는, 북쪽에 있는 세겜에 가서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 원로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왕이 됐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원로들이 이제 르호보암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예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노역도 조금 줄여주고 우리 세금도 좀 줄여주고 부역도 좀 줄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조금만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을 우리가 왕으로 섬겼듯이 당신도 섬길 테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르호보암도 사실은 알겠습니다 하고 같이 조화를 이뤘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돼요? 내가 3일만 좀 생각해보고 얘기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와서 원로들한테 물어봤더니 원로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들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들 좀 도와주고 섬기는 역할을 좀 하십시오.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또 누구에게 가요? 자기 또래 친구들한테 가는 거죠. 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된다고. 싸워서 선수를 쳐가지고 선점해야 된다. 위쪽을 선점해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르호보암은 결국 젊은 자기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가서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 힘들게 했다라는데 난 더 힘들게 할 거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 가죽 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쇠채찍으로 당신들을 때리겠다. 더 많은 것으로 내가 정말 카리스마 있게 다스리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북쪽 지파 원로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언제부터 니들이 우리의 왕이었느냐? 너는 저 밑에라 다스려라 하고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이야를 통해서 예비된 여로보암이 그 북쪽 지파의 10개의 지파를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주전 922년에 그렇게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눠진 다음에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고 또 어떻게 돼? 주변의 나라들도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상황이 됩니다. 좁은 땅에서 나라가 쪼개지고 또 서로 싸우고 있는데 주변에서까지도 공격해오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망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걸로 보면 솔로몬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또 여기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도 정신을 차리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 역할로 갔다라면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던 거죠. 다윗과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나라를 만들었고 가장 태평성대한 나라를 다스렸어요.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끌어갈 수 있는 지혜만을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른 많은 것들도 다 채워주셨죠. 그랬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한 아이와 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이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세상의 것에 그의 눈이 팔리자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걸로 인해 나라가 두동강이 났고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좀 어떨까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랬죠. 사울도 처음부터 나쁜 왕은 아니었어요. 왕으로 세워질 만한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하게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자기가 급한 나머지 행하다가 폐위되고 말았던 거죠.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 밖에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돌아서지 못하는 것. 그 결과를 얻은 거죠. 물론 다윗은 돌아섰죠. 하지만 다윗도 잘못한 게 있어서 그때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에 좀 관심이 있어요. 겉모습도 그렇기도 하고요. 어쩌면 생활 환경들,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괜찮아 보이게끔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것에 점점 더 욕심을 두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두고 우리가 정말 인정받아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저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살아갈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